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지혜 집사님 목소리가 꼭 드라마 성경 읽는 것처럼 낭독을 해주셔서 또 함께 또 성경 말씀을 잘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제가 한 편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 그 이정아 시인의 그 시집을 읽고 있는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네, 사순절에 딱 맞는 시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낮은 곳으로 가신 까닭이 우리 온 전 인류를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셨구나 라는 그런 시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밀려오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이 이제 3장, 지난주는 1절부터 18절까지였고요. 오늘은 19절부터 30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자라는 부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형용사의 어간 그러하에 어미 자가 붙어서 줄여진 부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일이 일어나자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지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왕이 금신상을 세웠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것에 엎드려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는 쉬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느부갓네살은 스스로에 대해 아마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신상을 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신적인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긴 하지만 왕으로서 존중과 또 외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적인 경배를 받을 자격은 없소 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느부갓네살도 당신은 그런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소 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혼자만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과 노고 위에 세워진 국가가 이 바벨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가 신적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신적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이 어떤 팩트 폭격을 당하게 되니 잔뜩 화가 나고 얼굴빛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잔뜩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지는 느부갓네살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잔뜩 화를 품고는 건드리기만 한번 해봐라 라는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이 현대인들의 얼굴이 겹쳐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미소를 잃어가고 또 서로에게 증오가 쌓이고 또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 근저에는 어쩌면 자격이 된다라는 생각이 급증하고 있어서는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에 전 세계적으로 쓰여진 영어 단어 중에 급증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deserve,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deserve란 단어인데요.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단어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는 영어 중에 가장 급등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인터뷰한 것만 봐도 이 디저브란 말을 굉장히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들을. 어느 분이 분석한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당연한 대우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는 늘 상당한 불만과 분노와 증오가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게 됩니다. 저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해서 결국 점차 물리적인 폭력으로도 이어진다는 분석인데요. 성경에서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은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하니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아벨에 대해서 저놈 때문이야, 증오와 질투심이 생기고 아벨을 희생양으로 삼아 죽이고야 말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결과였던 것이죠. 스스로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불만과 심지어 극강적으로는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또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에 많은 이들이 절망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부 직원들의 이야기이지만 LH 직원은 투자도 못하느냐, 이런 불평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혹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또 열심히 차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들킬 일이 없다, 또 정년까지 우리는 꿀 빨면서 다닐 거다, 안 입고 오면 니들도 LH 입사하든지, 공부 못해서 입사를 못해놓고는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웬 난리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니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세상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세상이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저는 1년에 여러 차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또 좋은 의료진들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서는 저와 동일한 또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참 저를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또 돌봐주시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일부 의료진들 가운데서는 남들보다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으니 서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게 맞냐,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들 말대로 또 현타에 빠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종종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이 종종 이탈한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듣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근저에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는 것이 마치 마을버스 기사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자격증이라도 얻는 양,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폭력을 가하는 모습들이 뉴스에도 보도되곤 합니다. 돈을 좀 가지게 되면, 또 공부를 남들보다 더 하게 되면, 또 권력을 좀 더 가지게 되면 마치 법을 좀 어겨도 되는 자격증을 얻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그에 따른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또 불만이 쌓이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마침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죠. 요즘에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타인이 타인에게 때로는 그리움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지옥이 되어가는 것 같은 이 현대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씁쓸하게 봅니다. 아마도 자격이 된다는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 거기에서 섬김은 사라지고 또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니 샬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한 웃음과 따뜻하고 친절한 말들은 점점 천연기념물이 되어가는 것 같고 이 느부갓네살의 망령이 21세기 현대사회에도 떠돌고만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정말 못난 사람들은 발붙일 땅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내몰리고 내쫓기게 될 것은 명확관화할 것입니다. 스스로 이처럼 신적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자부하는 느부갓네살은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옆에서 그들을 던져 넣으려고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서 죽을 지경으로 그 지옥 같은 불에 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불길에 떨어졌으니 즉시 불타 죽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 이야기 흐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그 독일 나치 히틀러 시대에 이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과 집시들과 장애인들과 또 사회적 약자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던 그 일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위대한 게르만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격이 되는 사람과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로 이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이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소위 인종 청소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나중에는 신학적인 근거까지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까이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로 나누고는 증오하고 또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종국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현대판 느부갓네살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불꽃 같은 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가꾸어 갈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마침내 끝나고 코로나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날이 오면 가능해질까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화덕불에 던져놓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제 이겼노라고 의기양양했을 터인데, 그러나 그가 갑자기 기절초풍할 장면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분명 화덕불 속에 던져넣은 사람은 셋이었는데 가만히 그 불 속을 보니 네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로 걷고 있는 장면을 이 느부갓네살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깜짝 놀라는, 정말 놀라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넷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현존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7배나 뜨거워진 불길 속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으니 그 지옥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천국일 수가 없죠. 그러나 7배나 뜨거워진 불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때 바로 그곳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천국에서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활보하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란 도무지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는데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은혜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최악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자 까닭인 줄로 압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라는 외적 환경은 정말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외적인 환경에 우리가 내던져 있지만 그러나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 일은 가능한 줄로 압니다. 느부갓네살의 환경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때로는 신적 자격을 취득한 듯이 보이는 이 무신론적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때로 회의와 의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줄로 압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란 무엇이냐? 결국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고 믿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을 키워주고 격려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이 은혜를 맛보고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혀 출구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교회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가 구원을 중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신앙의 어머니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라고 답답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각자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온도는 다를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이 화덕의 불길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쩌면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또 감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과연 주인일까? 이 세상에 살아도 되는 것일까?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어려움들이 피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일고 죽을 것 같은 공뼈를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마음에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바로 그곳에 주 예수와 동행하는 천국, 모든 것이 은혜인 세계가 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것으로 마침내 바꾸고야 말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전히 우리 믿음의 가치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현존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새 친구들의 믿음은 이 화덕불 속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마음가짐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놀란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거룩한 존재 앞에 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이 놀람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왕의 고백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자신을 포함해서 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결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은혜 앞에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어쨌든 부지불식간에 자신은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커피를 배우고는 이제 좀 잘난 척 하려고 이대호 집사님 앞에서 커피 설명을 하다가 그 이대호 집사님의 커피 이력 앞에서 곧바로 겸손해진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마침내 겸손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낮아지니 거친 언사가 사라지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끼 서린 얼굴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며 경탄에 맞지 않는 얼굴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화둑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던 그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때로는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연봉 협상할 때에도 이것이 때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과유불급이 있는 법입니다. 찰나의 시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 삶의 근저에 우리 밑바탕에 놓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깨닫는 것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위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 그 혼자만 그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눈물 위에 그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압니다. 코로나19로 특별히 이 지점들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마음껏 수다를 떨며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은혜이고 선물이었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고난조차도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은혜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 있는 자리로 인식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증오에 찬 시선 대신에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조롱을 받고 의심을 받고 믿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현존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증오와 혐오가 점점 더 도를 넘어 증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조롱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었을 때만 해도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곧 모진 핍박과 박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결도 있기는 합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잘못들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땅에 떨어져 밟혀지는 것 같아서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슴을 치며 한탄할 노릇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교회들이 상당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한국교회 전체의 민낯은 천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겁도 사실 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리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결국 교회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가난 성도라는 명분으로 또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자정 능력을 잃어가는 이 교회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의 대안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없다라고 여기는 까닭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 망가지기 전에 이 난파하고 있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만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세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할 더더욱 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했던 것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까지 존재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다음 앞으로도 자격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의 현존과 은혜가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드시고 자격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 의심이 들고 회의가 일어도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이 믿음의 자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경림 시인이라는 분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파장이라는 시에서 이런 19절을 썼어요. 이게 파장이라는 말이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하는 일이 거의 끝날 판, 이게 이제 파장인데, 그런 시에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한편으로 약간 자존심의 스크래치도 있는 같은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참 곱씹을수록 깊이가 드러나는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의 만남에는 결국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서로를 선물로 여기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결국 서로에게 결국에는 마침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는 전혀 어떤 이유와 원인이 없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의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이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세계를 붙들고 있고 이 세계를 앞으로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결국에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것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들만이 서로 얼굴만 보아도 흥겨운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교회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때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해서 의심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이 때로는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못난 사람들, 죄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로 공고히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고 격려받으며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 없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신적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 무신론적 세계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